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포로기 그리고 귀한 게 동안 한 그 일도 이제 이 대단히 큰 일, 이 중요한 일을 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카톡방에 좀 올려놨는데요. 이거는 꼭 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요. 머릿속을 다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제 뭐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목사님. 그걸로 찍는 것보다 그게 더 확실하고 깨끗하니까는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또 이제 이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을 해놨는데, 근데 왜 또 뭐가 잘못되나? 이게 또 의문인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런 마카비 운동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시리아의 정규군과 맞서는데 맞서서 그걸 또 승리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실 그 마카비서는 우리 성경에 좀 들어와 있었어야지 좀 더 우리가 그 시기를 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예경으로 들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모르는데. 마카비 운동 하나만 오더라도 그럴까? 여기 사실 대단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놨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왜 잘못되는가? 왜 또 예수님 당시로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책을 당하다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했는가? 그때 포로로 됐던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서 로마 제국에 그 뭐야 지금 삐딱하게 남아 있는 거 뭐지 그거? 예? 콜로세움. 그게 지금 현장에 동원됐다.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뭐 그냥 토목공사 현재 동원돼서 이제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거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콜로세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게 남아 있는 것도 이제 콜로세움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현장으로 이제 우리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게 되면 가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한번 뒤집어 보고 와야지 될 것 같아요. 그 콜로세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큰데 왜 잘못되는가? 뭐가 문제였는가? 이제부터 그걸 좀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가 문제였죠? 이 포로 귀환교에 그들이 일궈놓은 게 너무 커가지고 그 위협이 너무 커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 너무 큰 일을 해놔가지고서요. 너무 큰 일을 해놔가지고서 그늘에도 벗어나지를 못했다. 아마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잘못되는 길이 뭔가 하게 되면은 교리가 신앙의 대상이 돼버리는 걸 도그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그마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포로 귀환기를 겪었던 너무 큰 일의 그림자가 뭔가 하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교리예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왜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됐느냐라고 할 때 왜라고 하는 걸 왜 물었는가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여신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었던 거지. 등한히 했더라면 왜라는 물으면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배교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왔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배교에서 뭐가 온 거다? 징계가 온 거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로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회개. 회개라는 게 그냥 말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법을 어겼기 때문인데 계약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계약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계약법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요 배교징계 회개 구원도 이 포로기 귀한기의 이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뭘 회개하는 거냐? 회개라고 하는 거가 뭐가 회개지요? 아까 믿음이 뭐냐 그런데 회개가 뭐냐는 것도요.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보지를 않으면은요. 회개 그냥 잘못한 거 그냥 뉘우치는 게 회개지. 이루고 갚버리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복음서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똑같이 이제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회개하라는 거지? 잘못한 거, 뭘 잘못한 거, 난 도둑질해 먹은 거, 그리고 사기쳐 먹은 거, 어떡한 거, 다 회개해야 되겠죠.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하라는 얘기는,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회개하라는 얘기는, 윤리 도덕적인 회개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있던 것을 돌이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거, 계약법을 모르고 있던 거, 무관심했던 거, 이걸 돌이키라는 얘기가 그게 회개하라는 얘기라고요. 이걸 떼버리고 그냥 우리는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회개를 하긴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가 막연한 거예요. 제가 하도 처음 회심하고 나가지고서 뭐 열심을 내고 그러다가요. 뭐를 했나, 그다 한번 아주 작정을 하고, 하도 회개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3일 금식을 하면서, 삼각산 어제, 거기로 갔어요. 공책을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아주. 새 공책을 하나 들고 갔다고. 내가 잘못한 거 다 아주 그냥 적어가면서 회개를 하자. 그 삼각산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그랬겠지. 입은 채로 그땐 우리도 바깥 이런 거 없을 때예요. 그냥 옷 몇 개 껴입고 그저 호접한 잠바 하나 입고 그 상가산 거기로 가서 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바위 틈바구니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제 간대. 그 사람이 버리고 간 흔 이불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흔 이불 축축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나도 이제 3일을 버티다 온 적이 있어. 얼어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가가지고 이제 가랑잎을 잔뜩 긁어다가요. 가랑잎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가랑잎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이놈의 회개를 한다고 그냥 이제 학교 갔다 오다가 땅콩밭에 들어가서 땅콩 캐먹다 온 거 어느 집 우리 집 옆에 집 이렇게 보니까는 옛날엔 그 살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쌀이 갖다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 놓고 그 문 일어났어요. 그 떨어덩 하라고 거기다 이렇게
그 포탄에도 떨어져 나온 놈 갖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종을 만들어 달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집에 그럴 때마다 떨러덩 하는 소리가 그게 애들 때 너무 좋더라고. 아, 나도 저런 거 하나 좀 갖다 달아놨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그런 걸 구할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걸 그냥 몰래 떼갈까 하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내가 뭐 이래가면서 회개를 하겠다고 이제 내가 지금 돌켜놓고 보니까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냥 뭐 부흥강사들이 와가지고서 무슨 회개했다 소리 들으니까 그런 거 듣고서 그냥 나도 그냥 그 비슷하게 흉내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록의 이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회개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왜 회개하라는 게 뭔지를 뭘 하라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회개, 구원 그걸로 말미암아 고레스 청년 귀환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그걸 이제 인과응보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인과응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이 너무 큰 거여가지고 너무 큰 경험을 해가지고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이제 못하는데 특히 요걸 이제 언제 기가 막히게 써먹었는가 하게 되면 요때 와가지고서 써먹었어요. 요때 와가지고서 이제 이 헬라와 정책에 맞설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갖다 해석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너 이 율법 조항을 어겼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헬라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록이 귀환해가지고서 헬라화 정책에 맞설 때 써먹었던 게 뭐라고요? 인과응보라는 교리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율법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이야. 이래가지고 포로에도 귀환할 수가 있었고 헬라화 물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 정말 생각할수록 야 이런 방식을 찾아낸 사람들도 그렇고 그걸 지킨 사람들도 그렇고 참 너무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요게 이제 164년경이잖아요. 이게 164년경이에요. 그렇게 딱 100년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인광모 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가시다가 이제, 가시는데 제자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구절이 나와요. 그럼 뭔 얘기가 되는 거지? 인간국 요리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식이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 탈무드를 저도 그래도 이거저거 갖다 좀 이제 읽어봤어요. 하도 탈무드 뭐 이래가지고. 난 처음에 탈무드라는 걸 한 권 갖다 읽으면서 내가 한 권 갖다 다 읽었거든요. 근데 나도 탈무드 읽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탈무드라는 책에 뭐 이런 거 한 권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뭐 이스라엘 어디 가가지고서 뭐 나도 탈무드를 읽었다 유대인하고 얘기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딜 데리고 가더래.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큰 진짜 저 서재 도서관 수준의 소재를 데리고 가도 쭉 보여주면 이게 다 탈무드다. 탈무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거 한 권 읽고서
나도 한 권 읽으면 다 읽는 건 줄 알았다니까. 뭐, 그럼 1, 2, 3권이 있을래나 그랬더니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예루살렘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 뭐, 탈무드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으니까 이건 뭐. 그래서 좀, 탈무드 몇 권 갖다 드려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제 기억에. 그때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읽을 때예요. 이렇게 신명시나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읽을 때인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많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슨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제 무역을 하러 가다가 이제 뭐 난타돼 가지고 아니면 도적을 만나 가지고 이제 다 이제 거지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와가지고서 이제 라피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와서 물어요. 왜 물을까요? 왜 그렇게 배워서 어떻게 배워? 우리가 어려움 당한 거는 무슨 어떤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큰 재앙을 당해야 될 만큼 잘못한 게 없어. 그거 와가지고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라피가 이제 꼬치꼬치 캐물어. 라피 스토리를 이제 묻는 거죠. 근데 별로 뾰족한 넌 욕을 잘못해가지고서 이런 일을 당했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김지은 목사님의 라피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라피가 아주 책임성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다른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 얘기는 뿌려내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이 라피들이 진지하게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환상에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옛날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야, 너희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말이야. 너희 조상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네 지금 재산을 탈취해 간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옛날 조상이 피해 입혔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근데 난 그거 읽으면서요, 기도하면 진짜 그래서 그런가? 그것도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알려주시나? 어쨌든 의문이야. 근데 그렇게 읽었던 기억들은 나요.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제자들도 이 사람이 날짜부터 속용된 거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죄 때문이야. 근데 문제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할 때에 본인의 죄냐, 부모나 조상의 죄냐. 근데 이건 모르겠건 그걸 라피가 기도를 해봐도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나? 그러니까 이게 미제로 남아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뭔가 인과응보 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 교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 풀이를 마태복음에서 하는데고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자,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를 이 배경을 모르게 되면은요.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 다 죄인이지 죄 지배 가운데 그 사람 다 구원하러 오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를요. 근데 이 배경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인과응보 교리가 확대 적용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당시로 오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도 죄인이야. 그런 자식을 낳은 부모도 죄인이야. 또
가난한 사람도 뭐가 되는 거지요? 왜 너 이게 난 제대로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인간국 교리로 간단해. 뭔가 나 하나님 앞에 죄 짓은 게 있어서. 병든 사람들도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죄인인 거예요. 병든 사람.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무슨 망대가 무너져가지고서 둘째 몇 사람이 깔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또 얘기가 많아요. 아우, 참, 어떡하다 저런 어려움 당했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죄를 져가지고서 여기서 깔려 죽었나. 또 이러고 그것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들이 깔려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치 않냐면 똑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인간보 교리를 갖다가 다 적용을 해 놓으니까는 재앙을 당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 다 뭐가 된 거지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도 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직업이 아주 독특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야? 무두질하는 사람. 무두질한다는 게 뭐죠? 짐승 가죽 갖다가 그거 이제 가죽 남기는 사람. 짐승 잡을 때 그 껍데기 갖다가 이제 가죽으로다가 그 무두질. 그건 죽은 사체를 다루는 거라고. 그 냄새가 지독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몸에 있는 사람 냄새가 배.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사람이면 화장실 푸는 사람. 화장실 푸는 거 이거 좀 없어졌나? 있긴 있죠. 저 종화조 이거 해놓고 법이요. 얼마 동안 일정한 기간에 종화조 청소하는 저 벌금 물려요.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인가 뭐 한두 번 그 청소를 해야지 된다고. 근데 차가포 가니까 옛날에 그 푸세식 그 푸는 거 장면이 기억나세요? 그거 한 번 지나가면 어때요? 아주 똥이 발효가 돼가지고 배요 이거는요. 자, 하루 종일 냄새가 난다고요? 한번 쭉 지나가고 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몸에 배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고 있지. 누구도 죄인이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누구도 또 죄인일까? 목동이에요, 목자들. 우리는 선한 목자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그냥 목동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목동도 아주 큰 죄인에 들어갔어요. 목동이 왜 죄인이냐라고 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 유목을 한다는 거가 양떼를 이끌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풀밭을 찾아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그냥 한 대짬 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한 대짬 자는 것도 자는 거지만은요, 유목이라고 하는 거는 밤에는 이게 짐승들 때문에 이거 누워도 발 뻗고 그냥 편히 잘 수도 없어요. 지켜야 돼. 불 펴놓고 있는 걸 지키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 고데기가 짝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많이 줬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양을 가지고 유목하러 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요, 그 유목하는 사람 대부분 고용된 목동들이에요. 양 지주들은 저 시내에 살고, 이건 이제 목동들은 이제 그냥 이제 싹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박해요. 박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징이 어떤가 하면은 양을 데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오고 며칠 돌아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돌아가면 한철 지나야지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양 털도 깎아야 되지, 새끼도 낳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 그러면 어떡할 수가, 어떤 유혹을 받을까? 지나가다 양 한 마리 잡아먹고 있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내 것도 아니까. 슬그머니 잡아먹는 일도 생기고, 갖다 팔기도 하고, 새끼
뭐 10마리 낳는지 7마리 낳는지 그건 뭐 알아. 그러니까 갖다 몇 마리 팔아먹기도 하고 양털을 또 깎아요. 양털도 깎는데 이게 몇 킬로 나왔다는 거가 뭐 그냥 대충 이래놓고 나머지도 빼서 들어가는 게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시장에 가지고 나온 건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뭔가 목동들이 가지고 나온 건 사지 마라. 작물이니까. 목동은 뭔가 하게 되면 이건 도둑놈의 대명사예요. 그 당시. 도둑놈의 대명사. 목동도 이게 죄냐. 이게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 태어나시는 밤에 천사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목동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뭐 병자 고쳤지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 우리 이렇게만 보였는데 제가 이제 이 보로기를 내가 혼자 있는 거 씨름을 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니까 야 내가 이거 뭐 그동안 복음서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다는 게 순엉터리였단 말이야. 순엉터리, 내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내가 있을 수가 있었나. 맨 병자 고치는 건 뭐 능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신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막 병자 고치는 참 이렇게만 이게 이해를 한 거야 이제 이게. 근데 이 보로교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병자를 고치는 건 뭘 하는 거죠? 병자 고치시는 게 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열대 혈병 걸렸던 여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슬그머니 와가지고 뭘 했다고요?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야. 그전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야, 참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나라고 해도 거기도 그런 얘기가 있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었다. 그거만 보여가지고서. 이 여자는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한테 뭐 기도받을 것도 없고 까짓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이러고 그냥 그런 믿음 가지라고 병자한테 내가 떠들었었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나 없나? 어느 날 보니까 협심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 허리가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들 이런 믿음을 가져보자고 그러고 여기다 손을 얹고 그냥 심장에다 손을 얹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더라고. 그 열대혈증 같은 여자의 믿음이 없는 거야 나는. 나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여자는 예수님 나을 때까지 그냥 붙들고 쫓아다녔나 그냥 한 번 맨주고 끝났는데 뭐 이게 순엉터리였던 거예요. 순엉터리. 이 여자는 남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혈류병이라는 게 고쳐 드러난 병이 아니잖아. 하혈하는 병이니까. 왜 말했다가 또 뭐라고 그러니까 또 죄인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이런 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야. 맨 예수님의 능력만 그냥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지. 병든 사람들 불쌍해서 고쳐줬다. 여기 이상은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가 이 인광도 교리로 말미암아서 멀쩡한 사람들 죄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나는 죄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노라 하는 말을 이해를 했더라면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했으리라. 이 구절이 그전에 눈에 띄지도 않더라고. 눈에 띄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했으리라. 무슨 소리지 이게.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않았으리라.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 거지. 전혀 감이 없는 얘기인데 여기 이거를 보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덮어놓은 그 병든 사람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율법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돼버린 걸 뜯어고치는, 잘못된 신앙은 뜯어고치는 얘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보리쪽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주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 다 배불리 먹었어. 그리고 12광줄이 남았어.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지 뭐. 그걸 진짜 그랬을까? 글쎄, 그건 그렇고 아버지가 훨씬 믿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나 뭐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우리에게도 뭐 오병이어처럼 뭘 어떻게 주실 거라고 이렇게만 생각이 여기까지예요. 그냥 무슨 능력으로만 이제 예를 했는데 이걸 다시 인광부 교리로 한번 오병이어를 해석을 해봐요. 뭔 얘기일까요? 인과응보 교리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죄인이야. 근데 지금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냥 다 먹고 12간에 남만큼 됐다는 거는 하나님께 그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인광보 교리는 또 이게 뭐로 이어지는가 하면 정결예법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는 접촉을 하면 안 돼. 또 요렇게 만들어놔요. 거리 둬야 돼.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바리새인들이 불렀다. 맨날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 식사를 해. 그 사람들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 식사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요. 죄인하고 어떻게 같이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 그 밥상교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봐봐요. 뭔 얘기가 되는가? 그럼 뭐 죄인들하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늘잔치의 자리,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과 더불어 가지고 인광보 교리 그리고 그 정결례법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다시 제고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 시기에 이게 이제 교리화되어져 굳어져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뭔가 그 당시 죄인 아닌데 죄인으로 낙인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얘기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죄를 해결하는 거죠. 이 낯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도시에 사는 애들은 낯을 볼 일이 없으니까. 낯 볼 일이 있나 요즘? 지금 수원 사시죠? 수원에 사시는데 집에 낯이 있어요 없어요? 낯 없죠? 그러니 애들은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죠 당연히. 요즘 아마 도시에 살면서 집에 낯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칼은 있겠지. 보칼은 있겠지만은 낯을 가지고 있을 일이 없겠지. 그러니까 요즘 뭘 이름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게지고서 A자를 모른다. 그럼 더 모를 것 같아요. 요즘 지게가 어딨어. 그러니까 기억자도 모르고 A자도 몰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뭐 모른다. 오븐에를 뭐 찾는다. 뭐 이제 그러는데요. 요나서라는 거 아까 얘기하자고 그러다가 이제 만났다 제가 그런데 요나서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요나서를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뭐 이런 건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그게 싫다고 어디로 간 거야? 니느웨하고 반대로 가는 거야. 니느웨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디에 나오나? 아수르 여기 니느웨가 어디에 붙었나? 여기 붙었네. 여기죠? 여기에 가가지고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는 니느웨는 여기에요.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갔대. 다시스가 어딜까? 여긴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갔다고 그랬죠?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다가 뭐 고래가 주워 먹었대나 뭐 어쨌대나 그러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는 여기 이쪽이 반대가 스페인 방향이에요 지금. 여기 좀 넓은 지도를 가지고 봐야 되겠네. 이걸 가지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니누에는 여기 있는데 여기인데 여기쯤인데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까 왜? 그러니까 이제 저 아프리카 북단을 따라서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럴까요? 왜 요나는 왜 이렇게 반대로 갔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일까요? 왜 반대로 갔을까? 왜 다시스로 가요? 이건 없지. 그런 얘기가 뭐 왜 갔냐는 건 없고 어쨌든 그렇게 가다가 이제 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졌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도 이렇게 아는데 그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니네로 가요. 니네로 가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길이 얼마나 큰 도시인가 하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근데 그 성읍에 들어가 3일을 걸어야 될 길을 얼마를 가가지고 하루 댕기면서 말을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이제 대충 이제 떠들어놨는데 요나는 매우 싫어했대. 뭘 싫어했죠? 아주 싫어했어. 뭘 싫어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한 얘기를 듣고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라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다 굵은 뱃을 갈아입고 그리고 악한 일을 버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끝났는데 요나는 어떤 거예요? 매우 싫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뭐가 싫은 거죠? 뭐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듣고 회개한 거를 싫어해요. 그 싫어해야 돼? 좋아해야 돼? 자기 설교 듣는 만도 그냥 망해야 될 텐데 회개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한 걸 보시고 또 용서하시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만 한 게 아니라 화를 냈다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 기도해요.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조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제 왜 다시스로 간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왜 그가 다시스로 갔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니느웨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하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리라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나는요. 맹탕 가서 그냥 고생만 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거다.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도 알아 어떤 하나님인데, 그래도 어떻게 할 거라고?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건 왜?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는 게 싫어서. 왜? 왜 니네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싫어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는 니네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뭐가 더 낫겠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자, 요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뭐, 그 쭈루루 이제 박농쿨 얘기가 또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 이 성에는,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건 요나서라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요나는 뭐를 대표하는 사람인가 하면 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요나는요. 귀한 포로기, 그리고 귀한기, 그리고 헬라 문화와 이제 총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굳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신앙인데,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게 있다. 그 독특한 선민의식. 그 이방인들은 뭐냐? 저거는 그냥 심판의 대상이고 지옥의 땔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선민의식 그러는 건데요. 요나서는 뭔 책인가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책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뭐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대신 죽인 대속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죄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이제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은 뭐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요나서의 구조하고 어떨까? 요나서의 구조하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라고 하는 것도 이 포로기 귀한 게 쓰여진 책으로 이렇게 봐. 이거 저 소재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북왕국 시대예요. 요나는 북왕국 시대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랬던 걸로도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그때 쓰여진 시기가 북왕국 시대 멸망기지. 북왕국 멸망기 멸망한 이후에 그리고 요나가 저자 이래나 버리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 그렇게 이제 대충 알고 있다. 그건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지를 않은 거야. 그 요나서는 어느 시기에 그 소재는 그때이지만 쓰여진 거는 그때가 아니고 이때로 보는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동방 뭐 구수의 뭐 욥. 근데 욥은 언제 사람인가? 막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 욥은 뭐 욥이 썼다 그러려면 뭐 언제 쓴 거야? BC 2000년 전에 욥이? 이게 그럼 뭐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요. 조금 이따 욥기도 또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요나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선민의식에 대해서 제고하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책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요나가 문제일까요? 니느웨가 문제일까요?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요나가 문제. 그러니까 이런 책이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그 옆에 이런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손민이라 그러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참 놀라운 얘기들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늘의 표적을 구해요. 그랬더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나도 그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요나가 어떻게 거기도 그런 구절도 나와요. 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3일 밤낮을 어디에 있었죠? 그 뱃속에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도대체가 이게 뭐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와가지고도 하늘의 표적, 하늘로부터 온 표적,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초인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의 군대를 다 그냥 무력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황제로 등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걸 이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고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그 부활의 표적 뭐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도 너무 또 그게 맞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던 시간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거와 비슷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이제 그랬던 건데요. 이 포로기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은 그 이상은 해석하기가 어렵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이제 얘기를 해봐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요나의 표적을 이제 우리가 이 포로기 신학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이제 다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방식은 이제 좀 큰 도시 지역으로 가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설교문이 나와 있는데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구브로에서도 물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설교문이 그래도 좀 나와 있는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게 이제 큰 호응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도 와서 다시 얘기를 해달라 뭐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갔더니 온 도시 사람들 다 모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과 얘기를 했더니 사도 바울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요? 거기 회당의 핵심 세력인 누구야?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복음을 율법을 다시 해석해 놓은 그런 거가 거기에는 정통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대신 누가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와 있는 이방인인 그러니까 이제 그 경건한 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루스드라에 가서도 또 똑같이 또 그래 또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그러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바나바 바울이 이제 도망을 가면은 또 거기까지 또 쫓아와요. 쫓아오는 게 옆 동네도 아니야. 이게 며칠 거야 될 거리를 와가지고서 또 그냥 난리를 피고 돌려 쳐 죽이고 뭐 이제 그러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유대인들은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들의 그 화석화된 교리 신앙이 이걸 받아들이기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방인들은 안 된다. 유대인만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면 먼저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해외에 나갔을 때에도 똑같이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냥 쌍수를 들고 받아들이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슨 표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얘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얘기든 물론 뭐 우리가 염두에 둬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 받아들여요. 오히려 신앙이 이게 왜곡이 돼 버려가지고 이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신앙이 잘못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뭐 아마 포럼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이제 보셨겠지만은 제가 이게 개학으로 조건에 들어가는 해석 같은 것들이 정통 구원론, 정통 십자가 구원론이나 이런데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떤 거 이렇게 포럼에도 많이 보잖아요. 다윗에 대한 어떤 이해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자, 이게 이제 이 화석화된 교리 신앙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이 부분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런 부분들, 이 메시아 신앙 이 부분도 그렇고요. 이게 선민 신앙, 인간보 교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 요나서가 있는데도요. 요나서가 성경으로 들어와 있어도 참 있는 건 있는 거고 또 안 되는 것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도 그렇고요. 혹시 요나서에 대해서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요. 요나서에도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그냥 아주 독특하고 좀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욥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재앙이 닥쳐오는데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이러고 나가요. 이 사람도 신앙도 얼마나 좋았나. 그 다음에 뭐 애들이 뭐도 생일잔치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여기에 제물을 드리는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평을 받던 사람인데 이제 어쨌든 그에게 이제 어느 날 재앙이가 닥쳐오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다 날아가고 자식들도 또 모여서 한 집에 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2장으로부터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와 가까운 사람들 이제 신방을 온다고요. 이제 신방을 와가지고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쭉 나와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맨 나중에 엘리후가 또 등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해가지고서 이제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욥과 가까웠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는 네가 뭔가 죄 지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회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욥은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아, 맞아. 내가 뭐가 참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문제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큼 죄 지은 적이 없다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그냥 위로를 하러 왔다가 화가 나가지고서 막 그냥 뭐라고 쏴붙이는 그런 식이고, 이제 빌다시 오니까는 또 그러고 또 소발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주 이게 지금 교대로다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욥기는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나중 결론만 보게 되면 욥이 옳았다 그러고 도로 회복시켜줬다. 이게 서론과 결론은 쉬운데요. 중간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와 논쟁하는 이야기는 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중간 얘기가 그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자, 요 얘기는 무언가라고 하게 되면은 뭘 고발하는 거죠? 뭘 고발하는 책이죠? 욥기라는 것도 욥이라는 시대로 올라가서 욥이 쓴 책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언제 쓰여진 책이라고요? BC
아브라함 시대 때 쓰여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무엇이냐 이게. 예. 전해지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전송되어져 내려왔는데 그게 오늘의 욥기로 쓰여진 거는 귀한 정착되는 과정에서 뭐를 고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책이라는 거죠? 인과응보 교리. 인과응보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게 가지는 병폐를 고발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욥이 당한 고난은 뭐예든 뭘 당한 거야? 욥의 결론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은 요게 결론인데요. 그 욥이 당한 그 숱한 어려움은 뭐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가 이게 욥기로 다루는 주제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뭐라는 얘기예요? 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요, 영성 수련이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영성 수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과응보 교리적인 이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 좀 들으셨죠, 장로님? 뭐 조금 잘못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뭐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지요. 어떤 분, 독일에 있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책을 읽고 그랬다던가, 뭐 누가 뭐 캐너슨 뭘 얘기하는 걸 가지고 드그름도 그렇다더나. 어떤 분이 그 듣고 나도 눈으로 줄줄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가 독일로 온 게 왜 왔냐면 한국에선 살 수가 없어서 왔다. 그 얘기를 하더라. 이제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좀 사업도 좀 하고 그래도 잘 되고 있다가 어느 날 망했어요. 어느 날 망했더니 다 그냥 그 와서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나 뭐 때문에 그렇다? 뭔가 죄진 게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들 보는 바람에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한국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비로소 이제 뭐 알게 됐다. 그러고 누가 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 2, 3부의 메시지를 가지고 처음으로다가 이제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한 게 서산이라는 데서 했어요. 서산이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인데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아가지고서 독서 모임을 하더라고요. 책을 하나 이제 읽고서는 그걸 가지고 더 이제 모여서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이렇게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갔어요. 거기를 소개를 해서 이제 1박 2일로 하고 갔는데, 거기 아침 9시까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시까지 그냥 이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그 사모님들이 이제 한 30여 명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한 30여 명 모였는데요. 12시 가까이 이렇게 되면 이제 식당에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몇 명이 몇 시까지 갑니다. 그 밥 먹으러 가니까요, 이미 다 돼 있어. 그 앉아서 먹기만 하더라고. 한 10분이면 먹지, 밥 물만, 10분, 15분 먹잖아요.
그 차도 안 마시더라고요. 차는 교회 와서 마시고. 그 일어나서도 바로 오더라고요. 와도 차 한 잔 마시고, 밥 먹는 시간이 다 30분이나 됐나? 30분 또 걸렸나? 그 시장 바로 가까우니까. 그렇게 또 해요. 그 이제, 그렇게 또 저녁 먹을 때까지 하더라고. 저녁 먹을 때까지 이렇게 뭐 중간에 뭐 쉬는 시간도 있거나 말거나, 그리고 저녁 먹는 때까지 하더라고요. 저녁도 똑같이 가서 먹고서 이제 끝났나 그랬더니 와서 또 해. 또 하는데, 몇 시까지 하냐는 거는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우리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하는데. 그래, 난 가가지고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9시부터 하면은 한 2시간 하고 쉬었다가 또 이제 오후에 하고 뭐 일을 내는 줄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저녁 먹고 나가지고 또 하는데 이제, 한 10시 됐나? 한 10시 가까이 되니까요. 젊은 엄마니까 또 우리 제 손에 애들 쫓아오잖아요. 애들이 몇 명 와가지고서 뛰거나 말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하는 거 신경도 안 써. 그 애들이 이제 지쳐가지고서 그냥 저녁 9시는 뭐이게 여기서 들어오나 자꾸 한 10시 가까이까지를 하더라고요. 아유, 난 생전 말을 난 그렇게 하루 종일 해보기는 건. 그리고 어제 또 숙소락으로 데려다 줘가지고서 이제 데려다주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남아가지고서, 아유, 정신이 멍해. 입안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봤더니요. 아니, 입안이 하얘요. 전체가 다. 그건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 다음날 또 아침부터 또 밤중까지 또 똑같이 해. 그리고 1박 2일을 내가, 근데 이제 그 중간에요. 감리사님이 이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지방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인사했다 과일 한 장자 들고 와서 이제 그 점심 식사 전에 한 30분 전에 와서 잠깐 앉아서 듣다가 이제 같이 점심 먹었는데 보통 감리사님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면 그냥 와서 그저 잠깐 앉았다가 밥이나 사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하려고 온 거야. 근데 이분이 밥 먹고 나서는 가지 않고 또 왔어. 그러더니 꼬박 그 다음날까지 듣더라고. 그걸 어떻게 갔더라? 한 달에 2번 갔나 보다. 할 때마다 끝날 때까지 그 감리사님이 그 나이가 많아요. 그분은 유일하게 나이가 많은 건데 이제 끝까지 오더라고요. 끝까지 오는데 끝나던 날인가 그러는 거나 왜 오는지를 몰랐어요. 중간에 물어보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 그냥 여유 시간 있어야지 앉아 얘기는 해보지 나도 하는 얘기가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눈물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는 그동안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대요. 그 목사이면서도 자기가 그 어려움이 왜인지 뭐 때문인지를 몰라서 참 자기는 여기다 왜 그랬는지를 알겠다. 뭔지를 알겠다. 그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고난은 뭘로 봐야 된다? 영성. 기독교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오해하는 가장 큰 거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다? 거룩함에 대한 오해와 2번째가 뭔가 하면 죄 때문에 죄가 뭐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2가지가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에서 비친 가장 큰 오류다. 이걸 그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왜 그렇게 어림을 겪었는지를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있던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할 때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욥기에 의하면 뭘로 보라고요? 영성 수련으로 받아들여라라고 한 거가 욥기에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제 놀라운 거는요. 요나서가 있고 다니엘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요.
다니엘서는 좀 묵신물하게 그러듯이 요나서와 특히 욥기가 있어도 인광보 교리와 선민의식 이런 것들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잘 모른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런 게 있어도요. 그건 그거고 그냥. 그리고 보지 못한 어떤 그런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광보 교리와 선미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그냥 죄인들하고 이방인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둥병자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생기면 문둥병자 고치셨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문둥병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멀리 서서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하는 구절이 나와요. 왜 그런가 문둥병자들이 누구로 취급받았는가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았으니까 살아있으면서 이게 죽은 시체처럼 살이 썩어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다. 가장 큰 죄인이다. 물론 이 사람들 같이 있으면 이제 전염이 되니까 그러기도 했지만은요. 이런 자들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도 내보냈다고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격리만 시키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게 되면 가지고 오질 못하게 하려고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게 되면 돌로 쳐라. 돌을 던져가지고 맞출 수 있는 거리에 문둥병자가 오면은 의무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문둥병자를 보고 돌 던져서 때리지 않으면 가까이 온 문둥병자를 보고 그러지 않으면 그건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불쌍히 여기서서 누구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라고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 무슨 구절이 나오는 이런 게 돼요. 문둥병자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문둥병자도 가까이 오라가지고 만드셨다.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인도주의적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광보 교리에 대한 그런 재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다가 강돌당 해가지고서 이제 어디다 터져가지고 이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 유대인. 그냥 지나쳐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돌봐주는 게 이제 이 골자가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요, 이 배경을 모르게 되면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은 사랑이 있었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처럼 뭘 가져라? 병자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뭘 고발하는 이야기지요?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인간과 교리에 의하면 이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의도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놔줘야 돼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요즘 인권조례법 이래가지고 애들은 뭐 야단도 못 치고 뭐 숙제도 못 내주고 뭐 요즘 이제 교대가 올해 미달이래나? 안 가려고 그러는데 들어서 못해 먹겠단 말이야.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애들이 선생이 애들한테 의도맞은 세상이 됐으니 뭐 이게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 그냥 뭐 학교 가면 선생이 의도맞는 게 일이었지 뭐 매안 맞고 오는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돌아가면서 손바닥 그냥 손바닥 내밀어 그래 앞에서 때려오는데 뭔 이놈의 순서 기다리는 동안에 쭉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맞아본 적이 있나 보네.
다 맞아야 되니까 뭐 누구만 맞고 안 맞고 다 누가 떠들었다 그러면 다 맞는 거야 그냥. 그 중에도 심한 몇 번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면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 들라고 그랬다고요. 김전 목사님 나가서 그러고 한 적이 있었어요? 좀 문제아셨구만. 근데 이게 또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떡하나. 이번에 복도에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라고 그랬다고. 왜 교실에서 하는 거고 복도에서 하는 건 뭐가 다르죠? 교실은 교실 애들만 보죠. 복도에 나가면은 다 보는 거야. 딴 선생님 지나가다 어떤 애가 나와서 복도에 앉아서 무릎 꿇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고 지나갔나. 그때 그거 있었어. 출석부. 그거다. 자식 그냥 그렇게 지나가죠. 예? 신앙 선생님은 내가 한마디 다 하고 지나갔다 하고 이제 출석부를 좀 받아보셨나 보네. 그걸 한 대 딱 치고 갔다고요. 그냥 자식 그냥 그러고 이제 딱 한마디 다 하고 그냥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지나가서. 근데 어떤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무릎 꿇고 이러는 야야 너 일어나 괜찮아 그냥 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무릎 꿇고 이스라엘 선생님 갖다 뭘 하는 거 얼굴에 똥칠해 놓는 거지. 이게 우습게 보는 거야. 똑같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의도마저 죽어가는 건 뭐 하는가?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중이야. 그래도 이걸 가서 싸매주고 돌봐줘야 돼? 말아야 돼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진짜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 제사장도 그냥 가, 레위인도 그냥 가, 유대인도 그냥 다 지나가는 거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알아들면은 이게 전혀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를 오해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런 신앙이 없는 누가? 근데 사마리아에는 그런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그런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볼 때에는 지금 길거리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둬야 되나요? 돌봐줘야 되나? 돌봐줘야 되는 거지. 왜? 그냥 불쌍하니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언제 나도 다가다 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신앙이면 일반 세상 사람한테 못하다. 그 유대인의 잘못된 그런 인간복 교리를 고발하는 이야기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혹시 또 뭐 이와 관련돼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어쨌든 제 경험에서는 이 포로기를 제가 이렇게 포로기 정리하려고 내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료기를 쓸 때요, 그거 내가 준비하는 시간만 한 3년 걸렸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포로기예요. 일단 흐름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지 포로기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저 자신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건 뭐 정말 내 멋대로 이해를 한 거였어요, 성경. 이거 없이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번에 마태, 마가 뭐 이거 복음서 쓰면서 이제 그 관련 책들 갖다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요. 어떤 이런 배경 속에서 얘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전문가들의, 그 신약의 전문가인데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참 그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책 가운데에도 구약 성경의 배경, 그 당시 사회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들도 그렇고,
그 생각보다 많아요, 책이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뭐 이사하고 나서 책꽂이 내있는 책들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책방에서 사다 놓은 것만 하더라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배경과 관련된 책들이 어떤 한 주제별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제일 많더라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에서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런 쪽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서 그런 책들 눈에 띌 때마다 이제 주선 보아 놔서 이제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책들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읽어야 될 첫 번째 필독서. 근데 내가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첫 번째 필독서가 뭔가 하게 되면 이 포록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2성경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배경에 관한 책들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왜 이걸 모르게 되면 왜 첫 번째 필독서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신약 성경과 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부분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가지고서 믿음으로만 공부한다고 바울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다니엘서가 왜 그 도고마 운동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는지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이 다니엘서요? 예. 요거는 이제, 요게 다니엘서, 요나서, 욥기를 같이 모아다 놓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여기다 모아놓긴 했는데, 이건 꼭 도구마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다, 요거는, 요게 지금 묵시문화, 요쪽 계열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요 부분은요. 근데 요나서와 욥기는, 이제 이 선민의식과 인간과 교리를 시작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메시아 사상 또 혹시 하실 말씀이 여기 좀 잘 정리가 돼야지 돼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메시아 사상은 아까 김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진짜 생긴 거예요. 진짜 생겼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나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제국이 될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 얘기를 한다면 로마 제국을 대신할 나라가 된다고, 대신할 제국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룬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다 해결한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떠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신앙으로 가는 게 이게 오류의 정치적 메시아를 정치적 황제로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래서 메시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황제로 이해하지는 않지. 아예 더 크게 이해를 해가지고 온천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 이게 좀 확대됐어요 이제. 근데 그 다음에 뭐는 요지부동인가 뭐예요? 기다림으로 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제
구약의 요 사람들은 그날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이제 다 해결해 놓는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언제나 그분 오시나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기다림의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기다림의 대상으로 가는 거는 오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메시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처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김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김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이제 종말론인데요. 종말론인데 구속사로 보게 되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메시아로 가는 거예요. 계약사를 보면은요. 계약사를 보면 이게 계시아가 기다림의 대상에서 뭐가 되는 거죠? 계약사로 보면 우리 삶 속에 벌써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계약사를 보면 메시아 사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약 공동체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던 메시아의 사역을 여기서 지금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때 재림에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메시아는 기다리고나 있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하실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걸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무리 지러 오시는 거예요. 마무리 지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거다라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런 흐름 속에서 보여요. 다시 성경 공부한다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성경 여기저기 놔도 공부한다고 그냥 딱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공부지. 근데 이 포로기 신학에서 볼 때 성경 공부는 뭘 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뭘 공부하는 거예요? 계약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뭐가 회개고 뭐가 믿음이라고요? 이게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식일법, 정결례법, 유월절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가지고 뭐 하는 가 제사 중심으로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이게 뭔가 이제 화석화되어져 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 된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오류를 빚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그저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보면 다시 오실 그 분을 계속 교회가 종말론적 공동체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많이 수정이 되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수정이 되어져 있죠? 벌써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라든가 이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이미 실현되어져 가는 것으로 역사 속에 이미 역사가 그것을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그 대부분 실현된 종말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나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 목사님 어떤 책 보니까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이 세상의 논리로서는 그런데 꼭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시작은 있지만 이미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의 오심은 벌써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 땅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그것이 다시 오실 뭐 구속사적으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역사 속에서 실현된 문제가 아닐까? 예.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 안 되고 있는 거가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18장 되겠는데요. 이제 이 힘없는 과부가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쪼른 그런 이야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제 그런데 그러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다 믿음을 보겠느냐. 현대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자가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새 번역도 보자고. 새 번역은 뭐냐고 번역을 해놨는지를. 여긴 그냥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겠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믿는 자 그러지 않고 이제 믿음 그려놨다고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여기 원어로다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건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런 거가 뭐 절대적인 신뢰, 확실성 갖고 이런 거지만 이제 여기 가서 보면 원래 피스테오고는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나타내었다. 피스티가 원뜻이 그런 거야. 원래 그 계약법대로 사는 사람, 계약법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거를 피스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믿음 그러잖아요. 그 믿음, 그게 아까 계약법 우리가 여기서 봤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뭘 믿는 거냐 말이야. 그게 이제 포르게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과 관련된 걸 가지고 이제 회계도 계약법 지키지 않은 걸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도 계약법대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 거라. 그러니까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법대로 살고 있는 삶을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거는 방식에 의한다면은 너희가 이러이러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방식으로 해석을 하셨고 이제 바울은 그걸 이제 어떻게 또 다시 해석하는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 누가복음 18장 8절에 된 이면적인 의미로 간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계약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있겠느냐 몇 명이나 있을지 걱정이다. 이게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는요.
그럼 이면적인 해석은 무슨 해석일까? 이거에 대한 이면적인 해석은 이제 이 표면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신다. 오시면 그분이 이제 뭐 이루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표면적인 이해예요. 그거는요. 이면적인 이해는요. 재림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면적인 이해라는 거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이에요.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완성은 완성할 만큼 뭐가 돼 있어야지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완성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하러 오시는 게 아니야. 시작하러 오셨다가 이제 가셨다가 다시 이제 완성하러 시작하러 오셨다가 초림이야. 이제 뭘 하러 오시는 거예요? 시작하러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시작하러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뭘 하러 오시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완성. 집을 하나 이렇게 지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그 중간에 뭔가 뭐 상당식이라는 거를 하죠. 상당식이라는 게 뭐라가 상당식에 대들보를 얻는 거야. 대들보 얻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아마 상당식 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거기다 한자 써요. 그래서 대부분 보거든. 뭐라고 한자 써서 이제 저 집을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상당식 대들보 한자 쓰려면 상당식을 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지 상당식이 되나? 대들보 얹을 수 있게끔 다 기둥 세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돼 있어야지 이게 들보를 얻는다고요. 기초도 안 놓여지는데 와서 상당식을 할 수가 있나요? 기둥이 제대로 세워져 있잖아요. 상당식은 안 되는 거야. 상당식이나 상당식을 준비가 돼야지 오는 거죠. 그럼 뭔가 봐 예수님은 준비가 돼야지 오시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시는 거니까 계약법으로 본다면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놓으면 완성은 안 돼, 사람이. 그분이 오셔서 이제 완성을 하시는데, 완성이 언제 돼야지 되나?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시작을 해 놓으시고도 너희가 나가서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라. 그러면 내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땅끝까지 전해라. 그럼 내가 오리라. 그걸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르라면 복음에 전해진 나라가 있나 없나 따져가지고서 아직은 몇 개 종족에게 복음이 아직 안 전해졌으니까 거기 빨리빨리 선교사가 가면 예수님 오셔야지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 표면적인 의미야. 그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에 전해줘야지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이다.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세상에 돼야지 이제 와서 그걸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도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기를 그런 날이 빨리 되기를 기다리실까? 늦게 되기를 기다리실까요? 천천히 돼야 되나? 빨리 돼야 되나? 천천히 되길 기다리실까? 당연히 빨리 거 아니에요. 빠를수록 좋죠. 빠를수록 좋아요. As soon as possible. 더 sooner, 더 better. 더 sooner, 더 better.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면 빨리. 빠를수록 좋다예요. 자, 그럼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인자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대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예수님 오셔서 이런 어루한 과부 같은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 근데 그 해결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믿음이 그걸 말하는 게 계약이나 약정을 실행하는 행동이라며, 원래 오군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몇 명이나 있을지 걱정이다 말이야. 이거 그렇게 해석을 해놨고 그냥 여기 뭔 뜻은 문자적으로다 볼 때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야, 예수님 오실 때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과연 있겠냐?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 문자적인 표면적인 의미고요. 이면적인 의미로 넘어가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너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정말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힘없는 과부처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서 빨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되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야지 앞뒤가 맞아요. 뭐하고 맞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무슨 이 여자처럼 기도를 해라. 무슨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서 내가 완성시키러 오는 날에 가능하면은 빨라질 수 있도록 해라. 자, 이게 이제 우리 종말론이 되는 거라고요. 재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될 텐데요. 이 유대인들 보게 되면 참 여기서 오를 뱉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과가 같이 들어 있는데 그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거를 독립해 놨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해서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유대교, 주다이즘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역사가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헤브라이즘 이렇게 불러요.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 이유, 헤브라이즘은 뭘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런다고요? 율법서를 경전으로 사용하는 종교 문화를 헤브라이즘 그러는 거죠. 그 헤브라이즘에 속해 있는 종교가 순서대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요? 유대교. 그 다음에 뭐죠? 기독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또 있나? 회교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치? 난 처음에 다 이해를 못한 거가요. 성지순례라고 그래가지고 시내산이라는 데를 올라가는데 아니 회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회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들은 뭘 하러 오나 그랬더니 그게 성지라고 그러고 와요. 성지순례로 왔다는 거예요. 아, 이놈들은 왜 이걸 성지라고 그러고 오나 내가 이해가 안 됐어.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요. 응?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거기 올라가가지고도 거기 올라갈 때는 새벽 뭐 2시인가 출발을 해가지고서 시내산을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워낙 높고 험하니까는 또 한번 낙차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서 이제 그저 쭈그리고 앉았다가 이제 해 뜨는 거 쳐다보고 이제 그리고 내려오더라고요. 밑에서는 더워가지고 반바지고 돌아다니는데 거기 올라갈 때는 파카 입고 올라가야 돼. 거기 나중에 왜 올라가면 영하로 내려가가지고서 산이 워낙 높아서. 회교인들과 같이 앉아가지고서 쭉 앉아있는데 기독교인보다 회교인이 더 많아. 저기 갔을 때. 저것들은 왜 여기 성지라고 그러나 기독교를 원수로 알면서 이제 이해가 이렇게 안 됐었는데 이 메카에서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이 해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가 가지고서부터 이제 신학의 이제 체계를 갖추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들에게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 보니까 갖다 쓰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건 뭔가 메소포타미아, 그 페르시아 쪽에서 생겨나는 그런 온갖 다신교 문화들 가운데 그래도 좀 이제 고대 그 기복 종교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이 고등 종교, 하등 종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종교를 가리켜서 이제 조로아스터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를 갖다가 써먹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는 유대교를 갖다가 좀 써먹고요. 근데 기독교도 갖다가 써먹고 이 셋을 갖다가 혼합화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기독교에 이제 그걸 혼합시켜 놨기 때문에 오경을 이제 그들의 경전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메카가 그들에게는 첫 번째 성지이고요.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지가 된다고요. 두 번째 성지, 그래서 거기다 해교 사원 뭐지, 그거 가지고 이제 3대 종교의 각축장이다.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유대교, 기독교, 회교가 서로 성지라고 그러고, 거기다 갖다가 그냥 다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다 말이야,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뭐 종말이 온다. 또 이렇게 갖다 끌어다 붙여. 내가 전혀 종말하고 상관없는 얘기. 이고요. 이제 헤브라임 종교의 회교까지 그래가지고 포함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책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요? 율법서라는 거예요. 요거. 그 율법서라는 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기로 율법서 그런데 뭐라고요? 계약법이 되는 거예요. 그 계약법이 세상 역사를 뒤바꿔놓는 유일한 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과 만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시간이 갔는데요. 자, 또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가긴 했지만 좀 하십시오. 자, 하실 말씀도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